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가끔씩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납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는데요.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끔찍한 범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사유와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하죠.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합니다. 또 현실 감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감정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슬퍼하고, 또 분노하는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감정의 반응이 나타나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느낄 뿐만 아니라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건강할 때, 더 건강할 때는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진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마음으로 또 실제로 울어줄 수 있는,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요, 동정심 혹은 공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느끼다, suffer with, 라틴어 compatio에서 나왔어요. 함께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 할 때 pa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compassion, com이라고 하면 함께 고통을 느끼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다, 이게 동정심이에요. 동정심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나오는, 느끼는 그 감정. sympathy, 이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with feeling,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에 함께 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동정심과 공감을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모든 직업에 필요해요. 사실 정치인들, 이 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 그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아픔처럼 느낄 때 제대로 된,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존경과 지지를 받아요. 교수, 학생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목회자, 성도의 기쁨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 종업원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 배우자의 입장을 서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것이죠? 동정심과 공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는데 기뻐해 주지 못해요. 누가 잘 되면 거기에 막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시기심을 갖고 질투심을 가져요. 막 드러내고 싶은데 말하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상황을 알게 돼요. 막 힘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쯤은 좀 나에게 전화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만큼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어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사람 정말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한마디 어떤 위로의 말도 없구나. 꼭 그 말을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러면서 관계에 이렇게 좀 금이 가기 시작하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동정심, 공감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어떨 때 왜 이런 동정심이 사라질까, 공감이 사라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분노,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또 원망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또 어떤 깊고 심각한 문제에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 문제 신경 쓰느라고 다른 사람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해결이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무심함, indifference, 무심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나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니느웨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불러 쓰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게 하고 물에 빠져서 결국 물에 이제 내던져지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이제 막 죽게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절박성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기 전에는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니느웨 백성의 그 처절한 위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있었어요. 니느웨 백성은 악한 백성 맞아요. 요나가 생각할 때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한다. 이제 그가 어쨌든 돌이켜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만 매우 수동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먼 발치에 올라가 가지고 언덕 위에서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지켜봐요. 니느웨 성에 좀 불이 내렸으면 좋겠다 은근히 바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회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은근히 화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숲을 이루고 숲이 아니라 그늘을 이루어줄 때 시원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벌레를 통해서 이제 갉아먹게 해가지고 이게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심지도 않은 거, 이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네가 아까워하는데 저 성의 백성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 수많이 죽어가는 그 목숨에 대해서는 아까움이 없느냐, 안타까움이 없느냐. 너는 이 식물 하나 아끼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저 백성들을 향한 내 아까움, 그들 아끼는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정심, 공감이 뛰어나신 하나님, 백성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시편 103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해. 우리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 자식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어도 일을 하게 되고 새벽 일찍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들의 노력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보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무한한 긍휼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서서 가족들이 슬피 울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제일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더라. 성경 구절은 짧지만 그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우는 깁니다. 주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어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께서도 우셨더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 어떤 거죠? 우리 마음에 딱딱해진 마음 돌이켜서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긍휼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감 능력이 회복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변화된 자들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대요. 가만히 보면은요,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눈물 흘리는 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성 있는 그 축하를 보내기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슬픔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내 처지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나보다 더 힘든 경우는 이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그 동정심을 가지고 울어주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비교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속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 내면의 이 비교의식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틈타고 있는 비교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녹여낼 수 있는 그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요,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의 그런 잔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비교의식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찾아온 것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비교의식이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게 비교의식이에요.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질투심에 대해서 어느 분이 참 멋지게 정리를 잘했어요. 질투심은요, 이거래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을 상대방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질투심이래요. 내가 저거 가져야 하는데 나는 없고 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막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이 꼬이고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편한 감정이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이게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막 노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 것과 같다, 이 노래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쓰러뜨렸다는 말이죠.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중에 나를 대항해서 싸울 자가 나오라, 우리 한번 그냥 맞짱으로 그냥 해결하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전쟁할 필요 없이 1대1로 해가지고 그냥 끝내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물러갈 것이고 나를 상대할 자가 없으면 너는 우리의 속국이 되는 것이다. 블레셋이 막 이렇게 위협할 때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쓰러뜨렸잖아요. 그냥 빵, 으아, 촤, 으아, 이걸로 그냥 해결이 돼요. 그 장면. 막 영웅이 나타난 거, 영웅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 쫙 나타나니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막 계속 이렇게 막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다가,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뭐 그 당시에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SNS처럼 그거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생겼냐면서 막 거리를 몰려왔는데 다윗 막 유명해진 거예요. 데이빗.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좀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의 평소 성격을 알면 좀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히로다. 조금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여인들이 그냥 그 기쁜 것에 들떠가지고 그냥 다윗을 막 높여주느라고. 사울이 그 말 딱 듣자마자
그래, 다윗 훌륭해. 이러면은 뭐 사울이 좋은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탁 들어온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 밤에 이렇게 누워서 피곤해서 자는데도 다윗은 만만요, 나는 뭐 천천 잠을 못. 막 힘든 거예요.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좀만 다윗이 이렇게 막 드러나려면은 저놈이 언제 커가지고 힘을 얻어서 왕이 될지도 몰라.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경계심, 그 다음에 증오심, 미움이잖아요. 살인, 충동, 창을 막 팍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다윗이 막 피하고 살아나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악신이 찾아들었다. 악한 영에 지배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황폐하게 끝나고 말잖아요. 그 종말이 비참해졌어요. 사울 왕이. 사울 왕이. 비교의식이 항상 세상에 존재해요. 여러분, 외모. 오늘 거울 보시고 오셨잖아요. 볼 때 이 나의 잘생긴 외모, 멋진 외모, 뭐 이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요즘 내 몸이 이렇지? 내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학력, 뭐 자녀, 재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문화는 인정받는 조건, 예쁘든지 아니면 똑똑하든지, 재주가 있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이 중에 뭐든 하나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 재주가 없으면 미모라도 가꾸자, 뭐 미모가 안 되면 뭐 실력이라도 키우자, 뭐 등등 해가지고 어느 한 가지라도 그냥 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문화인 것이죠. CNN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에 인도에서 미스 인도 그 대회를 했어요. 2019년 미스 인도 해가지고 후보자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서잖아요. 이렇게 막 품잡고 이렇게 딱 서는데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이 논란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 뭐 10명 이상 이렇게 쫙 후보자들이 섰는데 인도가요 13억이잖아요. 인구가 13억인데 여기에는 수백 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수많은 종족 집단,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특징 지우는 것은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 속에 어우러진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미스 인도로 뽑힌 후보자들을 보니까 모두 한결같이 머리 색깔이 똑같아요. 머리 색깔 똑같이, 키도 비슷하지, 외모도 비슷하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한 게 피부 색깔이 전형적인 인도인 여성의 피부가 아닌 거예요. 원래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그런 인도인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부를 이렇게 표백한 거, 이렇게 하얗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막 뭐 이런 걸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유로피안 스타일, 유로센트릭, 그 유럽 사람들의 기준, 미의 기준. 아니 인도는 인도잖아요. 인도인은 인도인의 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의 타고난 그걸 부정하고 그런 유럽 여성들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키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피부 색깔, 이게 매스컴에서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오히려 좋은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인도에서 남성들은 돈이 많으면 인정받고 여성들은 예쁘면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어디 뭐 인도뿐이겠어요? 돈과 미모를 숭상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결국 자신의 인격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 내 못생긴 뭐 코 때문일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한 신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게 되면 마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이것이 전 인격체에 대한 부정,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 임상심리학자인 아치볼트 하트라고 하는 분이요,
성경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있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딱 40일간 정탐하고 왔는데 틀렸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거기 백성들은 거인이야, 거인. 장대하고 거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와 같다?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 그 택한 백성,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엄청난 막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모세를 통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약속하신 그 땅, 그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바로 메뚜기. 이들이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도 노예로 살아온.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 우리가 뭐 별거 있겠어? 그렇지, 우리는 노예잖아, 노예. 그러면서 금세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 인식이 확, 자기 인식이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명은 메뚜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말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낙심되고 막 원망하고 모세한테 우리 여기에서 죽이려고 막 우리 끌고 왔냐, 죽는 게 낫다, 돌아가자,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 그 두 사람 리더 빼고 광야에서 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낙심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고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근데 그 메뚜기 신드롬이 이들에게 생긴 거야. 자존감이 막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그런데요, 우리 속에도 우리가 메뚜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메뚜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메뚜기예요. 남들과 비교할 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불만족의 원인이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뭐 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성격일 수도 있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 내가 막 못마땅해.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하지? 왜 나는 이렇게 샤이하지? 아니면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막 급하지?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막 참을성이 없지? 그게 막 늘 자기 스스로에게 내 성격, 재산,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자녀, 여러 가지 형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돼, 이런 어떤 그 메뚜기를 내 속에 키우고 사는 거예요. 그 메뚜기를 생각하면 자신감을 잃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 앞에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면 기죽는 거예요. 거인이 쫙 나타나. 그 거인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그걸 갖고 있는 친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해서 항상 어떤 열등의식이 있다. 근데 부자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기가 죽어. 어떤 외모도 그렇고 어떤 형태거든.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거에 보다 것을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거인이 딱 나타나면 내가 그냥 그 순간에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어떤 경우에는 위축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기심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경우에는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축하해 주거나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할 사실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 거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 그 마음에는 여전히 메뚜기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메뚜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왜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을 뿐 여러분 앞에 거인으로 나타난 그 사람도 메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메뚜기로 또 다른 거인 앞에 서요. 그러면서 또 그분도 기죽어요. 어느 목사님 이제 총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써서 이렇게 이제 총회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줬는데 그분 읽으면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이 근처에 목회하시는
뭐 수천 명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들이 가면 그분이 거인처럼 보이겠죠. 막 목회도 크게 하고 뭐 사역도 막 훌륭하게 잘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메뚜기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그 어떤 이렇게 받은 이렇게 뭐 충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책에 진솔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해야 할지 막 당혹스러우고 막 식은땀이 나고. 아니 대형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막 1000명, 2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세미나 인도하고 하는 분인데 낯선 장소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막 얼어버린다. 메뚜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약점 자체라기보다도 내가 스스로 못났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마음. 어릴 적에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를 용납해 줘야 돼요. 자녀의 있는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고 용납해 주는. 이번에 우리 그 선교사님 네하고 이제 여행하면서 오는데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그분도 누구에게 들었대요. 들은 이야기인데 참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날 뭐 오늘 이렇게 부모님 효도,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기쁘죠. 그런데 자녀가 잘 돼서 어떤 뭐 좋은 일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효도받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느끼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자체가 효도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바라볼 때 기뻐하고 감사했던 모습들 있잖아요. 그 자녀를 주셔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녀를 통해서 얻은 기쁨,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자녀가 뭐 막 잘 돼가지고 뭐 큰 무엇을 줘서 그게 효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거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존재감,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은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가족이 존재의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이다. 축복의 존재이다. 축복스러운 존재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메뚜기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그리고 잘할 때만 칭찬해주는 거. 좋은 성적 받아오면은 막 선물해주고, 성적 하면은 너는 밥도 없어, 국물도 없어. 조건적인 거예요. 어느 대회 가가지고 막 상을 받아오면, 어이구 뭐 내 자식, 어이구 잘했어. 막 엄마 아빠가 나를 막 진짜 내가 막 존재감이 막 그때는 막 생기는 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런데 조금 뭐 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너는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럼 엄마 아빠가 나를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구나. 애들 속에 메뚜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뚜기. 뭐 부모 마음에 자녀가 잘하면 당연히 기쁜 거죠. 그건 즐거운 거죠. 그런데 꾸준히 설령 못해도, 설령 부족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내 새끼, 내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변함없이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 일관된 사랑. 어렵겠죠. 일관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게 부모의 마음이 돼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누구나 다 오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그 비유 하잖아요. 동물원 농장에 가면 수영 잘하는 오리, 뭐 오리는
복도 많아요. 나르기도 잘해. 보니까 오리가 잘 나르더라고요. 예? 잘 나르대요. 동네 이렇게 보니까 난 새인 줄 알았어. 오리가 나르기도 잘해. 예? 호수일을 그냥 수영. 누구나 다람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리는 다람쥐가 될 수 없어요. 거기 다람쥐도 살아요. 그 동네. 아이고, 나는 왜 다람쥐처럼 나무를 못 할까? 니는 오리. 다람쥐는 다람쥐는 물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달리기 잘하는 토끼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토끼라면 토끼로서 달리기 잘하는 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면 돼요. 옆집에 있는 다람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너는 다람쥐처럼 나무를 못하냐? 토끼한테 백날 말해보세요. 되나 그게? 돼요? 토끼는 토끼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윽박지르지도 마세요.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남편을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을 좀 보라고, 누구 아빠 좀 보라고. 아내를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늘 언제나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 여기 혹시 옆에 배우자가 계시면 이때 아니면 이거 핑계 삼아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저기 문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평소에 넘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최고야. 예? 엄지척. 예? 당신이 최고야. 결혼하신 분들 당신이 최고야. 아니, 아내가 그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다른 그 아줌마들 해주길 원해요? 남편 막 최고라고 해주길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아내가 안 해주면 남편을 누가 최고라고 말해주겠어요? 그 문제 생겨요. 다른 사람이 최고라고 말해주면 문제 생겨요. 남편은 아내가 당신이 최고야 말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총회 때 제가 알라바마에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제가 어떤 일을 한 거 이렇게 언급해 주면서 통화하는데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나흘이 지난 지금도 제가 막 기억이 나요. 잊지 않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 있잖아요. 고래도 말귀 못 알아듣는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것이 칭찬이래요.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을 받아요. 더 순금이 나와요. 칭찬을 통해서 사람은 단련이 돼요.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는 칭찬이에요. 파더스 데이인 오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분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제게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앤드루, 응? 그렇게 했지. 오늘 했죠? 아버지 최고예요. 아버지, 우리 두 딸 아버지 최고예요. 준이 했어? 아빠 최고예요. 응? 안 했으면 해. 오늘 가서 꼭 해야 돼. 응? 아빠 최고예요. 저도 아까 메시지 받았어요. 카톡으로 하면서 You are the greatest man I know. 뭐 이렇게 약간 과장한 것 같아요. 얘가 뭐 지가 아는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이 있겠어요. 근데 지 말로 지가 아는 남자 중에 아빠가 최고라고. The greatest man I know. 뭐 기분 좋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좀 과장이 됐어도 감사하죠. 둘째도 전화하고 아빠 감사해요. 자녀가 우리 아빠 최고. 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빠를 힘나게 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아내분들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빠예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칭찬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게 좋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최고예요.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있어요.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 가족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 격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게 격려예요. 당신 그 모습이 너무 귀한데
그 모습을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하세요. 이게 격려입니다. 없는 거 가지고 뭐 당신은 뭐 이런 거 같아. 자기도 안 믿어 그거를. 이게 거짓이라는 거 알아.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 뻔히 드러나.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영혼이 없는 칭찬. 그런데 정말 우리 간풀문 목사 보니까 이런 면이 정말 뛰어나. 칭찬은 구체적이고 이분도 그래 뭐 그런 면이 있는 거 알아요. 뭐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봐줌으로 인해서 이분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게 격려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러한 격려와 칭찬이 살아나면 얼마나 살맛 나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인생이 살만한 소망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꿈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칭찬이 결핍되면 영양 결핍으로 죽어요. 시들시들해요. 나는 못난 놈. 그래 나는 이러면서 살면 그냥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비참해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 사랑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 보이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미 어린 시절 다 지나고 나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속에 상처가 있어요. 나는 어떡하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신 사실이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 뭐 크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게 자신 있게 손들 분이 여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이 진정성 있게 내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왜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들고 주님으로는 충분합니다 찬양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결핍을 느끼죠? 예수님 믿는 거 위에 뭔가 더 있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 더 성취해야만 내 마음에 그 공허함이 채워질 거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복음이지 마음에 새겨진, 심장에 새겨진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전히 뭔가 조건이 채워져야 할 것 같은 그게 내 행복에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냐 할 때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넘쳐서 그거 하나로 족해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해지고 감사할 때 내 속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공감과 동정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을 그분이 갖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불편해지는 불편해. 안 그래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거 좀 많이 누리고 좀 덜 누리고 그게 무슨 대수야. 내가 좀 불편하게 사는 거 그거 뭐 대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될 변화된 새로운 마음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단 말이죠. 존귀한 자녀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혀온 이전의 생각들 있잖아요. 이전의 실패, 이전의 상처, 과거 여러분이 10대, 20대, 30대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어떤 실패와 아픔이 있었던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여전히 짓누르는 고통이 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내 잘난 맛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행패 부리고 두드려 패고 상처 주고 찌르고 아파요.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구겨지고 아프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그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수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구겨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만난, 부활의 권능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거를 직면하시고 계속 되뇌시고 고백하시고 외치시고 주장하시길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제는 거부하시면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 여러분의 실패, 과거 여러분의 상처를 가고, 너는 이런 존재잖아, 너 이거 뭐 안 되잖아, 너 이거 못하잖아.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찌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나는 변화된 존재, 그래 나 연약한 존재이고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나 받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시고 전진하시기 바래요. 거울을 보시면서 왜 나는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따라서 해볼까요?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과거의 상처, 아픔, 현재의 아픔, 어깨를 짓누르는 어떤 무게에 있어도 그래, 주님 의지하며 가자. 괜찮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달려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설령 부족해 보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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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그게. 엄마 아빠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다독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아 말해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의 가치를 외모에 두게 하고 능력에 두게 하고, 거부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제는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겠다라고 이제 다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 전국총회 이제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대전 노은교회 김용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전학을 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막 시골에서 오고 막 촌스럽고 막 말도 이상하게 하고 하니까 막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별명 지어가지고 막 놀리고, 그러니까
막 쫄아가지고 부끄럽고 왕따 시켜버리고 학교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도 싫은 거예요.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는 들어갔죠.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선별이 되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뭐 이렇게 뭐 인문계 뭐 이렇게.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만 딱 모아놓은 학교. 그러니까 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해. 그래서 그냥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나고자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나도 좀 대학 좀 가보자 공부했는데 되나요 그게?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삼수 망하니까 자기가 나는 실패자야, 나고자야, 군대나 가자. 가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몸 만들어가지고 이거라도 내가 승부해보자, 뭐 몸짱이 되자, 이게 아니라 역기를 막 제일 막 무거운 거 막 근육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무겁게 막, 이게 뭐냐면 자기 학대였대요. 너는 못난 놈,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너는 못난 놈, 너 좀 고통을 겪어봐. 자기 스스로에게 막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정 이해해 주세요. 자기를 막 괴롭히기 위해서 막 운동을 했대. 군대를 제대할 무렵에 서귀포 파도가 막 몰아치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안가에 앉아가지고 읽는데,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모세 이야기 읽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묻는 질문 있잖아요. 부르시면서 출애굽 이렇게 그 제도자가 되라고 부르시면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거 뭐냐 물어보시잖아요. 네 손에 있는 거 뭐냐? 뭐요? 양떼 치던 지팡이잖아요. 그럼 그거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 있잖아요. 제 손에 든 거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마른 막대기 하나, 양떼 치는 이 막대기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막대기, 그 손에 들어있는 그거,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걸 통해 일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에게 이걸 대입해 봤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용효가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인생에 나고자고 실패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 학대나 이렇게 하고 철저히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나인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뭐 괜찮게 하는 거 뭐 있더래요. 또 따져 보니까 뭐 5가지가 떠오르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요, 친구들한테 막 얘기해 준대. 그럼 애들이 막 엉엉 운대요. 막 어떤 얘기 좀 막 웃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35분 너무 아까워요. 제가 그 프로그램 짰다면 이분 같으면 한 2시간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그런 느낌.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좀 좋겠어요. 아이고 언제 끝나나, 한목사 설교 오늘 기네 뭐 이거 말고 막 2시간, 목사님 좀 너무 짧아요. 2시간 설교했는데 좀 더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웃고 말지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막 투박하게 하시는데, 뭐 매끄럽게 막 이렇게 막 서론 본론 결 이게 없어요. 그냥 이분은 양념 치듯이 막 말해요. 정말 은혜가 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 은혜, 특별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밤에 기도해 보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요.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모세 이런 사람이었어요. 광야 40년 생활하고,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분이고,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넘겨주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솔직한 말이었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말 못해요. 바로왕에 가가지고 막 말로 막 설득해가지고 쫙 해서 그냥 출애굽을 해오면 좋겠는데 말을 못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바울,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레바고 광장에서 막 그냥 대중연설, 정치가들은 요즘처럼 뭐 TV로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해야 돼요. 설득력 있어야 돼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사도 바울 쓰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성경 구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다른 번역에 보면 말에는 쫄하나, 그래서 말에는 쫄하나, 꼴찌다. 영어로는 even if I am unskilled in speech, 말에 말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메뚜기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자이언트가 딱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위축되거나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막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김우식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상한 마음에 치료하는 책에 소개된 예화가 있어요. 너무 잘 맞는 말씀에서 소개하고 마칠게요. 옛날 그러니까 1세기 좀 더 지난 무렵에 영국에 3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한 분은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인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요. 뛰어난 문장력으로 책을 많이 쓴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침례교회 C.H. 스펄전 목사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로 알려진 분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이분이 미국에서 잘하시다가 영국에 와서 영국의 대표적인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또 크게 잘했어요. 이 모건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친구인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내 친구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향에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맡아가지고 막 목회를 막 잘하고 부흥시키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자기 옆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로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모건 목사처럼 능력 있는 목회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고 이 막 메뚜기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내 마음에. 그들이 막 거인이 막 나타나고 두 명의 거인이 자기 앞에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질투심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으셨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 비교의식이 자꾸 살아나고 이분 마음에.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들려왔대요. 너의 기도를 바꿔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다음 날부터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건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들이 차고 넘쳐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저희 교회에도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바꾼 뒤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축복하는데 마음이 싹 걷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후로부터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결론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요,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교가 되는 사람이 나보다 도넛 가게 늦게 시작했는데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가게를 막 3개, 4개나 막 차리는 것 같고 막
비교가 될 수 있을 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진정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